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가를 우리가 계속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귀한 신앙의 유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죠. 무엇보다 사도신경 안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 사도신경을 보면서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잘 이해하고 아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또는 잘못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말 그대로 성령, 바로 영이시잖아요. 거룩한 영 또는 성결한 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이라는 개념은 참 신비한 개념입니다.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그 자체가 벌써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신이다, 혼이다, 또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성경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또 다양한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다 같은 성령님이신데요. 그런데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님자를 붙입니다. 여러분 왜 님자를 붙일까요? 님자를 붙인다는 말 자체가 바로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계신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정신이나 혼이나 기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당연히 성령님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정신도, 혼도, 감정도, 의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그것이 성령이다, 혼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른 이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성령님은요, 홀로 존재한 적은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띄어서 이해하거나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신비주의적인 이해를 할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조금만 성경 구절을 읽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심지어 탄식하는 분이시다. 인격적인 분이라는 뜻이죠. 로마서 15장 30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랑으로 이랬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격적인 행동이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깊은 생각, 마음까지도 다 가늠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을 보고 또 말하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떻구나, 감정이 어떻구나,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성령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한편으로는 신비한 분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마치 우리의 가족처럼 또는 친구처럼 또 이웃처럼 또 친구처럼 늘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믿으려면 성령님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나 저 사람 믿어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누군지 잘 알아야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우리는 성령님의 시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성령님은 어디서 오셨는가?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의 16절에 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겠다, 그렇게 16절에 말씀했어요. 뭘 구한다고 했냐면 성령님, 바로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 구해서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알고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령님을 소개받고 성령님을 알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분리돼서 따로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면서 또 각자의 일을 하시면서 또 이 세 분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주 신비하죠.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이 소개가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있을 수 없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할 때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믿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전생에는 늘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가 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광야로 가사,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 가실 때 성령에 의해 가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그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이러한 사역을 또 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심지어 부활까지 늘 성령님은 함께 하셨어요.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 아래 예수님, 예수님 아래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도식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여러분 늘 동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계셨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까지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마지막 날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왔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보혜사는 한문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인도, 교육, 변호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셀러는 상담자를 카운셀러라고 하죠. 또 NASB라는 영어 성경에는 헬퍼 이렇게 돼서 돕는 자라고 이 성령님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했는데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협조자라고 써놨어요. 보혜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다양한 지금 명칭으로 이 성령님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헬라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위로자,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마다 조금씩 이제 해석이 다르고 다른 단어를 쓰지만 여러분 공통적인 게 뭐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돕고 협력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 어떤 분입니까?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결코 신비적인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나는 성령님 믿습니다 할 때 그 성령님은 어떤 신조에 있는 또 우리의 교리 안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늘 내 옆에 계시는, 나를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나를 위로해 주시고, 아멘, 그런 분이 바로 여러분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도와준다고 할 때 인격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콩나물을 먹는데 콩나물을 이렇게 무쳐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콩나물을 팔팔 끓는 물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팔팔 뜨거운 물에다가 이 콩나물을 넣으면서 야 콩나물아 미안하다, 지금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된다, 조금 참아라. 그러고는 꺼내가지고 저 고춧가루를 또 뿌려야 되잖아요. 야 매운 고춧가루를 뿌릴 테니까 조금 참아라, 매워도. 그리고는 그걸 또 우리가 맛있게 야금야금 먹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씹어 먹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해서 콩나물 무침 먹는 분이 있습니까? 안 그렇죠. 왜? 콩나물에는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도 이렇게 키우는데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강아지와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강아지는 인격이 없기 때문이죠. 오직 인격과 인격만이 서로 상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바로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성령님이 인격을 가졌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자상하신 분, 또 전지전능하신 분, 때로는 무서우신 분, 심판하시는 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성령님 하면 특별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 성령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함께 탄식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럴 때 와가지고 나를 헬퍼, 도와준다는 거예요. 또 내가 힘들 때 상담해 주시는 분, 또 내가 혼자 있을 때 와서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할 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늘 인격적이신 우리가 그 성령님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또 성경을 보니까 오늘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영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모르면 어떨까요? 진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깊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성령님을 모른다, 그러면 진리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아니면 내가 집에 가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냥 글을 읽거나 그냥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똑같은 말이고 글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생명입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그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령을 내가 믿고 성령을 의지할 때 내가 진리를 간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성령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은 보이지도 않는 분이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인데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러면 진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입니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이런 얘기를 모릅니다. 뭔 말하는지 몰라요. 왜? 성령님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를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멘. 그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게 없어요. 오늘도 일로 갈까 절로 갈까 고민할 것도 없고 어디로 가든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늘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성령님이 감동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의 감동을 내가 외면치 마시고, 여러분, 그 감동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자꾸 성령님이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늘 감동케 하세요.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 감동대로 하면 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위로하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또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했어요.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죠. 또 사사기 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랬어요.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이처럼 다양한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증명되고 수도 없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또 그 성령이 냄새나지 않는다고 성령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이신 그분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위로자로, 또 우리 치유자로,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또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분으로, 또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으로, 또 우리를 거룩에 이르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그 고백을 하실 때마다 성령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하고, 또 그 성령님을 내 삶 가운데 더욱더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